계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이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영광,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일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말씀의 정답이 우리들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그 약한 영역마다 강함으로 드리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사람들 있습니까? 그 몸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은혜도 각 지체들에게 꼭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기에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이제라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역대상 5장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요단강 동편의 땅을 얻은 그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는 어떤 이야기였죠? 시몬 지파. 첫 출발은 야곱의 저주대로 소멸되어 가고 그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더 하나님 앞에 범죄하던 지파였는데,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때 겨우 땅 하나 분배받았던 유다 지파에서 빌부터 사듯이 받았던 그들이 히스기야 시대 때 그 종교교의 영향을 받아서 왼쪽으로는 가사 지역으로, 블레셋 지역으로, 오른쪽은 에돔 지역으로 영토 전쟁을 해나가는 그런 어떤 정신 차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죠? 우리들도 계속 주눅 들어있고 멈춰살도 왜 이렇게 안 되는가 할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결정을 하는 것은 우리들 마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새로운 시도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하나님 원하시는 그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요단강 동편을 차지했던 그 종족들은 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르우벤 지파. 르우벤이 무슨 뜻이라겠죠? 아들을 보라.
아들을 보라. 레아가 아들 낳고 나 아들 낳았다 이거든요. 근데 그 자기 아들 르우벤을 보면 안 되고 르우벤 지파는 그래서 실수했다고 그래서 그죠? 아들 예수와 진짜 아들이신 메시아 하나님이신 그분을 바라보면은 우리도 인생에서 실패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매 순간 어디 있든지 아들 예수를 생각하고 아들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만 생각하면 우리 삶의 실패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름은 좋은 이름을 지었어. 아들을 보라. 근데 세상적인 아들만 바라보는 자기가 장자라고 하는 잘못된 그 장자 근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다가 저 르우벤 집안은 뭐 했죠? 아버지 침상을 더럽히는 죄를 범했죠. 그죠? 그래서 삶에서 실패가 일어났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첫 번째 르우벤 집안에서 주는 교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예수와를 묵상하고 예수와를 바라보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게 포인트를 맞추면 그게 초점을 맞추면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저게 에스라도 그걸 기록해놨어요.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해놓고 가로해놓고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야곱의 자손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 분깃으로 원래 장자는 두 배 더블로 받잖아요. 그죠? 그 더블로 받는 것이 누구에게 넘어갔다고? 요셉에게 넘어갔다. 물론 저거는 육적인 어떤 세상적인 장자의 모습이지만 영적인 장자의 모습은 누구가 차지했죠? 유다 지파가 차지하죠. 나는 저 요셉 지파보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뭐 부를 바라보고 세상에서 어떤 잘 되는 것을 바라보고 총리 자리도 바라보고 경제적인 어떤 능력도 바라서 요셉을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유다를 더 좋아합니다. 영적인 하나님 앞에 장자의 역할을 한 사람, 바로 메시아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 왕권을 가진 사람, 사자처럼 용감한 사람, 그것이 바로 유다 지파죠. 그죠? 그래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문대로 기록되지 못했다. 자, 여러분, 우리 앞에서도 족보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장남으로 태어나게 하셨으면 장자답게 살아야 되잖아. 르우벤도 실패했어요. 그죠? 누가 또 그랬죠? 에서도 장남으로 태어났잖아. 그러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이기고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보자 하니까 거기서도 비껴나는 인생이 되었어. 그죠?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보고 장자가 장자답게 무엇보다도 영적인 장자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많이 담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이 새벽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저 르우벤 지파는 그 어떤 자기 어떤 그 잘못된 판단으로 실수를 해가지고 그 장자의 명분에서 쫓겨나는 그렇게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렇게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늘 아들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삶에서 실패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 첫 번째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2절입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왕이 메시아가 유다에게 났으니 이 말이죠. 그죠? 시대는 에스라 시대니까 아직 메시아는 오지 않았으니까 왕난 이야기만. 즉 다윗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났으니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는 것은 육적인 장자는 요셉이 차지하는 거지만 영적인 장자 지위는 유다 지파가 차지했다. 저는 저것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을 지금 에스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영적인 장자 지위를 가져가고 육적인 장자 지위는 요셉이 두 지파 몫을 가져가고 이름만 장남인 르우벤은 실수함으로 그 인생에서 실패가 일어나므로 그 장자의 명분을 잃고 말았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도 우리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이 있고 화요일날 아이들하고 공부할 때 아이들 묻더라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가? 내가 이야기한 적이 있다. 축복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그 그릇이 깨끗해야 된다. 그 축복의 그릇이 준비된다는 것은 순종하는 삶일 것이도 있을 것이고 거룩한 삶일 것이도 있을 것이고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들이 만들어지는
그렇다고 100% 만들어져서 다 사용하는 건 아니다. 가는 여정에도 하나님은 다듬어 주신다.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그릇을 준비할 것인지, 어떻게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할 것인지 그는 우리가 잘 생각해봐라. 그래서 더러운 것은 씻어버려야 될 것이고, 닦아야 될 것이고, 버려야 될 것이고, 부족한 것은 채워야 될 것이고, 내가 변화받지 못한 성품 변화되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준비하자. 이런 이야기를 우리 학생들하고 나누었어요. 자, 3절입니다. 그 전에 그림부터 볼게요. 지금 로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림 오른쪽 그림 보면 요단강 오른쪽에 저 땅 우리 토라 포션 시간에 배웠어요. 그죠? 원래는 하나님이 저들에게 줄 땅이 아니었어요. 그건 누가 버쳤다? 그 땅, 그 아모리 족속들하고 그들이 버치니까 그 땅을 길만 비껴달라고 그랬어요. 에돔 족속처럼, 모압 족속처럼 길만 비껴주면 우리는 저쪽 요단강 N쪽으로 건너갈 것이다 하는데 그 땅, 그 왕들이 교만해가지고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길을 비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전리품으로 준 땅이 로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한 땅이라고 그랬어요. 므낫세 반 지파는 므낫세 2분을 해놓고 N쪽으로 보면 므낫세 반 지파가 또 가운데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오른쪽은 원래 받을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땅의 아모리 족속들, 시원한 그들이 교만하고 목을 길게 가지고 버티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쳐서 저 땅을 얻게 한 땅이 바로 그 땅이거든요. 자, 이스라엘 장자 로벤의 아들들은 이러한 이름인데 그 다음에 요엘이라는 이름을 등장시키면서 로벤 지파 후손 중 하나의 아들은 이런 사람들이 그 대를 이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의 이름은 부에라니 그건 로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스로 왕 때 그들이 사로잡혀갔다. 아스로가 저 오른편에 있을 때 그들이 있을 때 아스로가 그 북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 그쪽에 있던 그 통로가 그쪽이니까 로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들을 저들도 공격당하게 돼요. 그 공격당하는 이야기는 나중에 25절과 26절 그들도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잡아가 버려 쉽게 말해서. 자 보시죠. 조금 전에 그 땅의 백성들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 땅을 빼앗아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어요. 그죠? 그게 모세 시대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차지했던 로벤 자손과 므낫세 자손과 그 므낫세 반 지파와 갓 지파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기뻐하지는 않으려니까 저 멀리 떨어져 있던 아스로 왕이 쳐들어왔을 때, 저 때가 3차 침공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여러분, 3차 침공 때, 저 요단강 동편에 있던 저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그 로벤 자손도 잡혀가, 지도자도 잡혀갔다는 거예요. 주실 때는 하나님이 그 땅의 백성이 완악해서 그 땅을 뺏어서 전류품으로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해놓고 또 역시 우상숭배와 교만에 빠지니까 또 다른 적군들을 사용해서 그 땅의 백성들이 잡혀가게끔도 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 계속 이야기 듣잖아요. 차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 땅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고 나서가 더 중요하다. 차지하고 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순종의 삶을 살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가면 그 땅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니까 저렇게 지나가던 원정대가 원래 저 로벤 지파 저들을 공격하러 온 거 아거니거든요. 근데 오는 길목 있는 저들도 해가지고 그들도 사로잡아가는 그런 불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저 때가 언젠가면은 BC 733년부터 732년 사이 한 2년 동안 침공했을 제3차 전쟁이거든요. 제가 저기에 북이스라엘 멸망 10년 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저 모습 속에서 뭘 봐야 되죠?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저 아스르군들을 사용해서 저 동편의 우리 형제들을 저렇게 처리하네? 그럼 정신 차리고 우리도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저 사인을 보여주시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10년 후에 저 북이스라엘이 저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사건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뭔가 조짐을 보여주고 사인을 주었다가 뭔가 돌이키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 자리에 돌이키지 못하고 자기가 옳은 대로 계속 가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거든요. 저기도 마찬가지. 요단강 동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자기들도 정신 차려야 되거든. 그죠? 그런데 결국 10년 후에 망하고 말아요. 자, 벨라니벨리는 누구 아들이요 누구 종손이라. 그가 아로에 살던 너보와 뭐까지 다다랐고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버라데 강에서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일랏 길란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그 오른편 땅에서 이렇게 그들이 잘 살아나가고 있었다는 것 쉽게 말해서. 그 땅이 원래 그들이 받을 땅이 아니라 전리품으로 하나님 주신 선물이 땅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땅 차지하고 나서 그들이 요단강 정복,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동참하고 나서 그 땅의 전쟁이 끝날 쯤에 돌아오라 해서 돌아와서 여호수아가 말하잖아. 너희들 돌아가서도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너희들 떨어져 있다고 딴짓하면 안 된다. 경고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조금 전에 보니까 저 아수르 군대가 침범해가지고 잡혀가는 신세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 9절. 사울왕 때 그들이 하갈, 즉 아브라함 첩 하갈 후손들 사람과 더불어 싸워서 쳐 죽이고 길랏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여서 그들이 새가 점점 새가는 어떤 홍황에 가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자, 11절입니다. 르우벤 지파, 11절 보기 전에 이들이 이제 르우벤 지파가 결론이 25절과 26절에 나오는데 그걸 좀 당겨서 먼저 볼게요. 여기서 그들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요단강 오른쪽을 차지했던 그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그들이 전리품으로 하나님 선물로 받은 땅이었어요. 목초지로 접합한 길랏 땅이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아모리 족속들, 시온 족속들이 어떻게 잘못됐는 걸 알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서 이 땅 너희들이 차지해. 여호수아도 보내면서 너희들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그 땅에 하던 백성들이 이를 그들이 하더란 거예요.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이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 여기서 아수르 왕 불이나 디글랏발레셀이나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거든. 어떨 때는 불이라고 부르고 어떨 때는 디글랏이라고 부르는데 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을 불붙듯이 막 일으켜가지고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서 다른 지역으로 끌고 가서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게 만들었더라. 아까 와서 지도자를 잡아갔다는 이야기가 25절, 26절과 관계된 이야기 쉽게 말해서 그죠. 왜 그런 일이 생긴다고요? 그 땅 백성들이 잘못해서 심판해가지고 전리품으로 그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의 준 땅인데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 백성들이 섬기던 신을 엄란하게 섬기니까 우상숭배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게 해서 아수르 왕을 쳐들어오게 하고 아수르 왕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게 만들었다. 그게 25절, 26절의 결론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갓지파 이야기를 하거든. 여러분, 아까 르우벤은 무슨 뜻이라고요? 아들을 보라. 진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고 늘 생각하면 그 인생에 실패가 없다고 그래서 그죠? 이 갓지파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복이란 뜻이거든요. 그 복 너만 누리지 말고 축복의 통로로서 이웃과 나누는 통로 역할을 하라. 그런 의미가 갓지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는 네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누며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통로로서 사용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 어떤 메시지를 기억하고 역시 갓자손도 르우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서 거주하면서 아까 지도로 보니까 오른쪽 지도에 르우벤 지파가 맨 밑에 있다면 그 위에 갓지파가 길게 차지했고 그 위에 므낫세 지파가 차지했고 므낫세 반지파는 건너가서 반 땅을 차지하는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바산 지역에
거주하면서 살레가까지 다다랐으니 그 우두머리는 요엘이라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었다. 자, 그들이 바산 길랏 땅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서 그 사방 벤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 족보에 기록된 것을 에스라가 기록한다. 그러니까 요담 왕은 BC 750년대 사람이고 여로보암 2세는 790년대 사람이면서 753년까지. 그래서 이어서 여로보암 시대부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시대 때부터 남유다 요담 왕 고때까지 쭉 기록한 것을 옮겨 적었다. 이렇게 참고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18절. 로벤 자손과 갓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어 활을 당겨서 싸움에 익숙한 자가 44,000명이나 되었더라. 처음에는 그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또 가나안 정복 정쟁에도 갔다가 돌아와서 처음엔 잘 찾았겠죠. 항상 이야기가 제가 우리 성도님하고 나누면서 처음 시작한 그 마음으로, 그 초심의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변질되더라는 거예요. 변색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고 그래서 그죠. 저들도 끝까지 잘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저 아수르 왕이 쳐들어올 리가 없죠. 그죠. 쳐들어온 그 왕도 하나님이 막아주시죠. 그죠. 그러나 그들이 그 땅에 이방 우상신들을 그들의 신으로 당겨서 섬기니까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라도 이들을 사로잡히게 하는 이 일이 나중에 언제 일어나죠? 남유다 때 통일하게 BC 580년에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다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죠? 자, 19절. 그들이 하갈 사람은 또 하갈의 후손들입니다. 그들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다는 것은 초창기에, 자, 여기서 잘 보시죠. 제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 경외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기서 도와주다 누가 도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정복 정쟁을 할 때 하갈 족속과 싸울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셔서 승리케 하셨다. 여러분, 이때 체험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잘 끝까지 달려가야 되잖아요. 마라톤 경기할 때 끝까지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잘 달려가야 되잖아요. 초반에는 전부 다 참 잘해요. 대부분 보면 잘하는 사람들은. 근데 달려가다가 뭔가 변질되고 변색돼서 아주 옆길로 새버리다가 중도에 멈춰선다든지 도중 하차한다든지 그게 우리들 사람들 모습이라 참 안타깝죠. 그죠? 이렇게 왜 하나님이 체험을 하게 하죠? 내가 너희들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기면 내가 이렇게 도와준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란 것이죠.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보존하지 못하고 살리지 못하고 그 땅에 이방신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서 아수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도, 양 25만 마리도, 낙이 2,000마리도 빼앗을 수 있었다. 누가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들이 역사가 그렇잖아요. 첫 정복 정쟁일 때도 그 땅에 살던 아모리 족속과 시온왕 옥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 땅을 전리품으로 다 취하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면서도 그런 승리 역사를 이어갔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그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땅에 거주하며 사로잡혀 갈 때까지 아까 25절과 26절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잘 갔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라고요? 25절과 26절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픈 역사라는 것이죠.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였고 그들이 족장은 이런 사람이었으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들이었더라. 그러니까 25절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잘 나갔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정리해서 이기기도 하고 전리품도 얻게 하고 초반에 그들이 잘하였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었어요. 근데 그들이 25절과 26절에 이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셔서 아수르 왕에게 잡혀가게 만드신 하나님. 이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타난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죠? 25절, 26절 다시 봅니다. 그들이 로벤 지파뿐만 아니라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모두들이 요단강 동편에 거주하던 그들이 조상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면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없이 섬기니까 하나님은 그 땅의 백성들이 범죄하면 그 땅에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아수르 왕으로 쳐들어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 왕의 마음을 일으켜서 그들이 쳐들어오겠다는 마음을 주어서 그들이 쳐들어와서 로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서 가져가서 오늘까지 거기 있었다는 것은 에스라가 역대 상황을 기록할 때까지 그게 포로로 잡혀가 있었더라 이 말이죠. 그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죠?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때는 악인들을 심판해서 악인들이 가진 것을 빼앗아서 전리품으로 주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전리품을 차지하고 나서 그들이 또 어그러진으로 가면 그들도 동일한 일을 당하게끔 내버려 두시고 심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로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를 향하신 하나님 메시지란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아름답게 걸어가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잘못된 길, 불쌍한 숭배, 우상 숭배의 길, 하나님 영광과 거리가 먼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그런 교훈이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요단강 동편에 로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를 통해서 주시는 주의 음성을 잘 듣게 하시고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게 하시되 충성하되 끝까지 충성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축복과 그 은총이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끝까지 충성하기를, 끝까지 순종하기를,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깨어서 기도하는 이 땅의 모든 기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우리에게 꼭 들어야 될 말씀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순종하라. 오늘도 이 음성 새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